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신명기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신명기도 똑같이 우리 출애굽기와 같이 율법 부분은 우리가 좀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만 하면 거의 우리의 신명기의 흐름은, 중요한 부분은 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나 작품에 보면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또 이렇게 보충해 놓은 것을 우리가 부제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제목이 담지 못하는 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신명기에 부제를 붙인다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혹시 가나안을 향하여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접근하면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렇게도 붙일 수 있고, 혹은 축복의 땅을 향하여, 이런 부제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 그 복을 따라서 가는 그 여정, 그것을 우리 신명기,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명기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많은 부분을 보았지만 또 그 부분 중에서는 저주에 대한 말도 있고, 혹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향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전진하라. 바로 그런 것이 이 신명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따라서 가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나 혹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라. 저 복된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가장 마지막 절인 29절에 자신의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신명기를 쭉 기록하고 그들에게 읽어준 그 모세가 끝으로 남기는 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은 사람은 사실은 행복감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지만, 다소 우리가 보기에 복잡하게도 보이지만, 여러분,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복을 받는 비결이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복을 받는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죠. 축복은 그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 자기들의 백성 그 이스라엘 향한 축복,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축복이죠.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내용이 오늘 3절부터 4절,
5절, 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6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성읍과 들은 무엇일까요? 성읍과 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 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읍은 우리의 집이요. 들은 우리의 일터, 직장, 이 사회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으나 직장에 나가나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 처해 있든지 혹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곧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열심히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래서 돈을 모으고 건강하도록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오직 우리의 관심이 그것이죠.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환경을 가지고 환경으로는 절대 행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물질이 행복을 좌우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상위 몇 %만이 행복하겠죠? 여러분 건강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면 대체 얼마나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어디 한 군데는 반드시 불편하게 되어 있죠. 멀쩡하게 보이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어딘가는 분명히 안 좋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면 무엇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걱정, 근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중요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이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지요.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고 너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업 위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오늘 이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만 행한다면 우리의 직장 위에도 많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복이 있고 우리의 학업에도 많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자손이 번창하고 우리의 생업이 풍성한 수확을 얻고 그리고 가축들도 증산하는 바로 그런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뭔가 안 되겠나.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잘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조금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태풍이 와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잘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인생을 살아보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가 그런 말을 하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한때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은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비결이 있을 텐데 왜 그 비결은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 훈련을 받으러,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 시작할 때 서울에 가서 훈련을 받고 왔지만요. 이 개척교회 훈련하러 이렇게 모이면은 개척교회를 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 뭐 성공이라 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분들이 와서 자신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지요. 혹시 무슨 비결이 있는가? 결론은 비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비결을 말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결국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바로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끝판왕은 무엇인가? 복의 끝판왕, 바로 본문의 6절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들어오지 않으면 나가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항상.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러 밖으로 나갈 때에도, 그리고 그 직장에, 그 일터에서도, 혹은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피곤한 몸을 끌고 집으로 들어올 때에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학교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보면 내가 꼭 직장의 일부분인 것 같고, 부품인 것 같고, 나를 소모하는 것 같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형통하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내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이 가정에서조차 우리가 평화하지 못한다면, 화평하지 못한다면, 쉼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이 쉼터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평안한 쉼을 주고 새로운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복인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너무도 기쁜 약속 아닙니까? 아멘. 주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따로 받는 장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느 장소에 가면 복 받는다더라. 아니요.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 장소, 바로 거기가 좋은 자리, 명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곳이 곧 우리에게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개인에 대한 복이라면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변의 적들보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절대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에게 억압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사탄의 세력에게, 사탄에게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지요.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굳건해야 합니다. 저의 목양실에 자리 뒤보면 be strong,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바라지요. 여러분, 그 강함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주시는 큰 복이 무엇인가? 재물로 부족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재물의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여서 함부로 덤비지 못한 그런 위엄을 갖추도록 그렇게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면 만만하게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악의 세력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굳건함, 강건함으로 그렇게 위엄을 가지고 굳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개인을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뛰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남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받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극적이고, 그리고 뒷줄에 서서 웅성이는 수군수군대는 그런 구경꾼의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활동적이며,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꿈을 크게 가지라. 꿈을 크게 가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시지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그런 큰 일을 꿈꾸고 계획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은 사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또한 큰 스케일의 복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모세는 그것을 처음에 서두에 말을 하고 시작했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한 가지가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제일 끝절인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여러분, 1절과 14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과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많은 복들은, 많은 은혜들은 말씀과 말씀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모든 복들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생활의 열쇠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뛰어난 것을 해서 그렇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겠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얼마나 바르고 담대하게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환경을 서두에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 환경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또한 우리를 끝없이 추락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역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해와 달이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그 놀라운 그런 은혜, 그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을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를 볼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생활화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만 오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언제나 수시로 들을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오늘날 유태인들은 이런 인사를 한답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은 그들이
잠자리에 들 때 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게 인사지요. 쉐마. 쉐마.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쉐마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쉐마는 들으라. 들으라.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 쉐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아이가 잠자리에 드는데도 쉐마.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그 들으라는 말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들은 인사가 그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왜 그들은 그런 인사를 자녀들에게 할까요? 쉐마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들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말을 행할 때에 쉐마를 행할 때에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쉐마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그렇게 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을 향해서 쉐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자. 아멘. 수시로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생활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훈련이 되는다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모세는 진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복받는 길, 행복한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뿐일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제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길로 나가는 근본되는 길, 바로 그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잘 세움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